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찬란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가담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정의를 외치다 보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왕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이 반드시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혼란하며 또 군사적으로도 이 혼란한 이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의무.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구원받아서 그 혼이,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문 10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자비를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어냈느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감찰의 날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의미한 감찰의 날이라는 것이.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법령마다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최고 권력자들로서의 왕에게든 행악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의 찬사를 위하여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지배자들에게든 그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인 너희로 하여금 바르게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자유로운 자들로서의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공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는 모두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딱 그 기준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종교가 두 가지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이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과거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그 죄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본인의 마음을 드린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이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있는 세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27페이지, 신약 1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말들은 마귀가 한 말인데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이거 하나예요. 6절에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나머지는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은 마귀가 아담의 아내였던 이브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오전에 집사님한테서 성경 공부 배울 때 그 얘기했죠. 아담과 이브의 그 두 아들 중에서 카인은 아마도 그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물론 성경에서는 카인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 상황들 유추해 볼 때 그런 가능성이 50% 이상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브를 이용하여 아담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악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마귀가 쳐놓은 그 죄의 덫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면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지금 현재인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험악하게 변하고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뒤범벅이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숨쉬는 그 호흡이 우리가 여러분들 숨쉬죠. 그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사람의 영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영은 두 부분의 역할을 하죠. 한 부분은 우리가 숨쉬는 호흡의 역할이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내 그 가족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더라고요. 그 죽은 자들의 그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실제로 육이 죽어 있는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진토로 만들어졌으므로 땅으로 되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죽으면 죽은 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 죽으면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그냥 피가 안 도니까 그냥 싸늘하죠. 만져보면 되게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뼈에 붙어있던 살이 다 이제 녹아내리고 이렇게 썩고 해서 이제 없어지죠. 자,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뼈는 제일 나중에 없어져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혼뿐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남는 건 혼이죠. 그 혼이 생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육체의 모습, 각자의 생긴 모습이 다 틀리죠. 혼도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의 육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육체와 똑같이 생긴 혼이라고 얘기하죠. 이 혼이 어디로 갈까요?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 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물질, 돈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질, 그 돈이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몸이 아니라 혼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몸은 없어지니까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에요. 몸속에 들어있는 몸과 똑같이 생긴 혼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나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소속된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소속된 곳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혼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등록하듯이, 그죠? 등록하죠? 사람이 지금도 이제 태어나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원적지 가서 이렇게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늦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안 내려고 태어난 날짜를 속여요. 미리 땡겨서.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람들의 그 생일이 틀린 이유가 다 거기에요. 벌금을 안 내려고 그 날짜를 속이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냐면 이제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태어났는데 제가 원적지가 저 경상북도 봉화예요.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 8월 30일인데 보니까 날짜가 12월 29일 30일이네. 내일이면 해가 바뀌어 버리면 이거 벌금 내는데. 그래서 날짜를 땡겨서 그 신고한 날짜가 만약에 이제 8월 30일이라 그러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냐고. 너무 늦게 신고하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해를 안 넘기려고 딱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틀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인 혼의 소속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해서 몸이 죽으면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 속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타국인 순례자들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얘기했죠. 이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들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몸이 구원받은 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 방식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모습, 그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법령마다 스스로 복종하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최고 권위자로서의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행악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의 찬사를 위하여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지배자들에게든,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자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바르게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예수님의 적들을 비난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법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하고 왕과 지배자에게 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왕은 마귀예요. 근데 우리의 왕은 아니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마귀가 도사리겠는데 왕인.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마귀지만 그 왕, 그 마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페이지 수로 3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344페이지, 자신 열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를 연관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에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죠. 똑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고 그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근데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 말을 통해서, 그죠?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만약 최고 권력자가 그 지배자가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한다면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들에 관하여 거리에 나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나라의 자유가 없어지고 공산화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들에 관하여 거리에 나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모두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30년이 됐든. 그죠? 우리 여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70년 이상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이 혼인데 구원받으면 혼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자유를 얻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다 알죠.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이게 죄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아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죄이고 우리의 몸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혼에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죠. 그 사람의 본질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악한 것을 은폐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돼지를 시켜놨는데 그 돼지가 자신이 뒹굴었던 곳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악을 행하거나 이 내 자유를 악을 행하지 않는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진창 같은 그곳에 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에 사용해야 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행동에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왕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경과 공경은 비슷한 말입니다. 다 상대를 높여 대하는 뜻인데 이 존경은 그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공경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왕이, 그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다. 본문 19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가 되었느니라. 제가 과거에 제독군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목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되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진리 지식을 알지 못했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근데 이유는 그런 행동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내가 교만해서 진짜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다른 성도를 무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 2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목소의 설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내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거짓이 이 세상을 점령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점령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내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을 속이려는 말과 행동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거나 어떤 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들을 때 맞받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상대를 위협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문화가 양과 같이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한국에서도 양을 기르는 농장들이 조금씩 있죠. 뭐 태백이나 아니 저쪽 강원도나 아니면 어떤 그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양을 가만히 보면요,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과거에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누구인지를 교회에서, 제도권 교단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못하니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좋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바르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을 알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궁금해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버린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몰라서 떠나버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타국인들, 순례자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행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형제나 자매를 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형제나 자매를 욕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교회가 아니고요. 한글 킹모라는 그런 교회예요. 저기 김포에 가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업처구니가 없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나왔는데, 그 진리의 지식이 자신들의 것인 마냥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그거는 마귀의 심포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어떤 교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목자와 감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길 잃은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타국인들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8일 주일 오전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